실제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이 마냥 편안하기만 한다면 한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김정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깨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남부리의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모든 동원을 이제 이용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협력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 교계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제 중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이 영적 전투 시란 것을 알면 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 가지 적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날 또 서울 광장에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퀴어 축제, 또 이제 탈 동성애 이제 국민대회를 우리 보수 측 건전한 측에서는 또 한쪽에서 대한문 앞에서 이제 국민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 세력의 물밀듯 밀려오고 또 지금 잠시 선거철에 이제 중단되었던 할랄식품 단지가 지금 조성되기 위하여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천지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이제 강주 우리 장로님을 임원회에서 모이게 되었는데요. 강주도 많이 모였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강주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강주 CBS 앞에 2만 명이 모여서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밤까지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됐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바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할랄식품, 그 다음에 신천지, 또 부산 지역으로 말하면 교육관 건립을 반대를 위한 투쟁.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인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파괴자입니다. 나라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개인적인 영육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얼마 전 언론이 주적에 대한 것으로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도 휴전 잠시 전쟁이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무리 상태가 아니에요. 종전은 이제 전쟁이 마쳤다. 종전이 마칠 종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했잖아요. 휴전협정.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려고 하죠. 왜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적화하고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스톡홀름 증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질 사건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질범들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서 오히려 자기들을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심리현상이라고 말한답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에 침입한 4명의 무장강도가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질범들은 은행을 점거하고 6일 동안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에 잡힌 은행 직원들은 범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졌고 풀려났을 때는 일진범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범인에게 동조하고 또 이제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군사로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고 적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적의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타협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단과는 타협도 할 수도 없어요. 대적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니까 또 주민들이 그쪽 쪽에서 움직이니까 그쪽에서 통장을 별도로 만나자. 이제 타협안이 들어오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뻔하지요. 물질로 매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장들이 우리는 만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거부사를 했다는 것이 현재 달콤함보다 먼 훗날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함께 이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힘이 세고 건강하고 무술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싸움의 상대를 잘못 파악하여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수단을 생각해 봅니다. 마귀의 공격수단은 핍박, 유혹, 회유, 아첨, 충동, 모략, 또 의심 등등으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마귀는 괴계로 넘어뜨린다고 했는데 괴계는 간산스러운 속임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다는 말과 이론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서 사람을 떠나 마귀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괴력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것이 마귀의 바로 유혹수단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줄게. 그 땅값보다 더 줄게. 그냥 잘 해결하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주변에 정치적인 어떤 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군산에 이제 건축하고 많은 빚이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되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부도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단 단체가 그 교회를 매입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제3의 인물이에요. 제3의 인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정체가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교만과 자존심의 사람이죠. 그는 결국 자기 자존심을 믿다가 결국 이제 열병에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으면서도 그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33살의 젊은 나이로
지금 과거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그런 최후의 인생을 마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면 마귀가 아무리 정말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합과 합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서 19일날 성강교회에서 6월 이게 집회를 열어놓고 이게 단합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공문을 내일로 보내게 되는데, 한결같이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이번만큼 우리가 모여서 이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단시일의 싸움도 아니고 가면은 2년 이상 가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초판에 이것이 시에서 취소가 되어지고 하면은 이제 바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한 이제 시간과 또 물질, 법정인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이 또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때 은혜 받은 경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세례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의 위인을 알고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도가 입어야 할 영적인 갑옷과 영적인 무기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신앙인은 악령과 더불어 싸울 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을. 본문에는 7가지 무기를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해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 허리띠는 군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못하면 옷이 거추장스럽고 활동력이 없는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나를 잘 붙들어 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지금 성경은 되어 있고 과거 성경은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는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와 같습니다. 흉배는 옛날 로마 군인들이 가슴과 등에 댔던 단단한 고무나 새 철판 따위를 말합니다. 흉배를 잘 착용하면 다른 것은 혹시 이럴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 가슴을 막아내기 때문에. 심장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방탄조끼도 있죠. 방탄조끼. 얼마 전 미국의 경찰관들이 착용하는 방탄조끼가 실제로는 총탄을 맞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이거 빙산계 비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뭡니까?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그 방탄조끼나 모든 군수품을 정상적인 그 제품으로 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싼 값에 구입하다 보면은 또 뭡니까? 정가 품을 구입하지 않고 싼 것을 구입하다 보면은 죽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사단이 절대로 틈을 타지 않습니다. 현재 사단이 틈탑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가운데서 마귀가 틈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마다 일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한다면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화살이 적이 화살이나 또 창을 던지면은 방패를 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전사들이 전투할 때 한쪽은 칼을 가지고 한쪽은 방패를 가지고 의에 싸움을 합니다. 적의 그 창을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낸 다음에 그 틈을 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바로 공격은 바로 제2의 이제 방패는 제2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고 튼튼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막힌 못이 되어 버립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의 이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로 나에게 미혹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어떤 영적 유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구원 받았어? 당신 언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하면서 그걸로 미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구란 오늘날의 철무와 같습니다. 군인이 철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에 총탄이 날아오더라도 비켜가기 위해서 씁니다. 공사장에 공사 일꾼들이 안드모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낙상할 때 혹시 위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질 때 피해가도록, 또 충격을 가도 좀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보호구를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접촉사고 할 때 떨어지면 낙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멧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헬멧을. 또 산악자전거 타는 분들 바로 보호 헬멧을 써야 떨어져도 바위에 큰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말씀이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검, 공격수단인 거예요. 공격수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때로 수시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건전하다고 입술로 말들 하지만은 교회에서 당회에서 허락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영적 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 모일 때 모여줘야 돼요. 편지를 보내고 문자하면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지금 앞에서 싸우는데 자기는 지금 가서 자기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요. 기도 지금 안 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일 때 모여줘야죠. 다 기도한다고 안 나오면 누가 됩니까? 이단들은 모이라고 막 일사불란하게 막 모이고 그러는데, 바로 기도로 그들이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옆에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위기의 때 영적 무장을 잘 갖춰야 됩니다. 국가적인 상황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이깁니다. 가정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주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또한 배후에 주시고 있습니다.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이기는 강한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